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살아계신 주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2장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지내.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여러분 왜 살아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죽으면 된다. 그래서 웰빙, 웰다잉 이런 말을 쓰죠. 잘 사는 것, 삶의 질, 죽을 때 뭐 깨끗하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 수준에 있는 거고요. 우리들에게는 자명한 존재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3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요, 교회를 주셨고요, 직장을 주셨고 우리 가족, 교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왜 벌고 하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예배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재물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그저 양, 염소, 비둘기를 있지만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거지 그냥 쾌세라세라처럼 논일다가 그냥 뭐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쓸 때 얘들아 너희들 뭐 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예, 주님 저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존재, 이유,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고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의 열정들이 사역대 회복되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동안도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시내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오늘도 이렇게 회중 공적인 예배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린도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미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게 했사오니 주여, 미량 감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 예배할 것은 예배 회복이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족되고 미스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단이 회복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에벨레셀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이 아버지 회복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갈멜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이 수축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미량 감리교회 예배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공적인 예배만큼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아버지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성도들까지 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하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입니다. 214장 우리 찬송 드린 다음에 또한 우리 교회적인 사명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목장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먼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목장, 그리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먼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구원 제사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 요한과 함께 일어났던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 예배가 우리 개인의 기도와 신앙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은혜, 기쁨, 충만 젊은 목장일까지 8개의 목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왕성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음과 간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무릎이 강한 무릎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되는 자 질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를 전심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은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 병든 것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깨어 기도할 때라, 근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게 도와주시고, 주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 다 직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거짓 진리들이, 복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에 정신 차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아 운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매듭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가정이 가정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이 아버지는 견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견신하며 믿음이 흔들지 않으며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남은 초대교회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수 강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 가족들 일꾼들 많이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보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 이후에 사흘 동안도, 그리고 오늘 새벽제단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했는데, 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거짓 아버지라는 교사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고 유혹하는 미혹의 이때에
우리는 정말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정말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믿음 없는 다수가 아니라 믿음 있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기도의 무릎이 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피차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옥하 권사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양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리라고 싸우니 주여 세외 수료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했는데 이 시간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과 목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부흥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해담이를 보면 제가 참 기특해요. 얼마 전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지금 기저귀 안 차요. 이게 성장입니다. 애들은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이 20, 30 됐는데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인 아비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누가 돌보주고 목사님이 챙겨줘야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립적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제자 양육의 원리가 우리 교회의 목장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512장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고 어찌 감사하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길이 함께 하시네.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우리 이정 집사님 늘 반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황치근 집사님이 세트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에 이제 없어서는 안 돼. 그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영원하니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롯 참음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여러분, 훈련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꼬맹이도 따라하게 그러면 이 훈련의 결과예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디모데후서 3장을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자, 여러분, 왜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했을까요? 왜 배워야 되고 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에 아주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없으면요 경계를 안 해도 되지만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건우가 이제 자대로 들어갔어요. 이제 나라 지키러 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대략적으로 군인이 60만 정도가 있대요. 이거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로 우리가 철책선 몇 킬로 안 됩니다. 이러고 뭐 이쪽에 한 10킬로만 떨어지면 바로 여러분 요즘에도요 국회의원들이나 그다음에 그 위정들 보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그죠? 뭐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분명하고 자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가치관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어떤 거짓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집에 이제 옷도 갈아입고 들어가는데요, 저는 텔레비전에 생겼던 일이 우리 밀양에도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좀 가다가 저기 우리가 거기가 한사랑 교회 앞에 있는 게 그게 내이동 로타리입니까? 그 중간에 경원 식육 식당 있거든요. 그거 못 가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RV 제가 볼 때 소렌토인가? 하여튼 그런 차량인데 이 차가요 가로수하고 인도를 통과해가지고 거기 부동산인가 뭔가 하여튼 가게를 그냥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 제가 먹기에 갑자기 평소에 조용한 동네인데 막 순찰차가 막 2대가 떠 있고요. 막 그 119 와 있더라고요. 난 무슨 일이냐? 차가 좀 정체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그죠? 인도를 공개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다치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밀양에도 그 일이 있더라고요. 2가지입니다. 음주를 했던지. 근데 거기서 졸업 문제를 했겠나라고 했지만 정말로 인도를 완전 통과해가지고 가게를 그냥 해가지고 차가 반파, 차가 완전 반이 그런 겁니다. 아니 그 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죠? 우리가 그 주의해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 정신을 한눈 팔면요 사고가 금방 나거든요. 특별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더 속도가 빠르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넉넉고 멍하니 있으면요 진짜 지도 새도 모르게 그런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한 그런 덫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캐치가 안 되면요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긴지 만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여기 주차장 문 열어놓고 막 그러는데요. 안쪽에서 제가 뭐 하고 있는데 한 남자하고 한 여자 친구가 이게 쭉 들어오다가 우리 교회 입구 그 우체부 있는 거기서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나와보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 활짝 놀라가지고 가더라고요. 나는 화장실 같은 모습 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두둑 도망가더라고요. 왜 놀랬지? 좀 있다가 보니까요. 제가 있다가 한 20분인가 있다가 또 이제 제가 한다고 내려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또 왔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네. 그래가지고 또 도망가는 겁니다. 느낌상 얘들은 신천지 같아.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우체통에 계속 신천지 그거 옛날에는 그거 왜냐하면 우표 붙어있대. 요즘은 그게 하고 사람이 누가 있는 게 그 사람인 것 같아. 내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제가 30분 남짓하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왜 로마서 17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기 때문에 좋은 설교, 양질의 설교를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씩 읽어가면서 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규칙적으로 큐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옛날하고는 틀릴 겁니다. 그 왜 느끼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 느끼지만 우리 신우들 가운데 새가족들 가운데 성경이 재미있다고요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왜? 훈련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적어도 우리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간직하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설교할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소중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뭐를 간직하고 싶었느냐. 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뭘 간직하기를 소원했느냐. 사명감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하고요, 돈보다 소중한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사명, 그렇죠,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띄워드릴 겁니다. 맨 앞에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에 있어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3절에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사도행전에도 복음 전파,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이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장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어떤 주중이 있느냐면 우리 이제 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월요일인 것 같아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경찰청 안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때 밥은 제가 샀어요. 제가 샀는데 목사님 왜 사냐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맨 먼저 사는 거죠. 사면 나중에 얻어먹을 수도 있고 마음도 편하니까 일단 먼저 샀어. 그러니까 부장님이 커피 산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 관공서에는 기자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막 뭐 YTN, MBC 막 그러는데 요번에 이제 신입 기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자들 해가지고 한 6명이, 그래도 부장님은 집이 높잖아요. 그래 인사한다고 쭉 하는 겁니다. 나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럽니다. 저는 우리 목사인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신앙에서 알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라고 416호에 내가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MBC 기자예요. 근데 목사님 여기도 목사님이 계셨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문창교회 다닌다고 문창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흥에 예배 오시고 그 기자들 많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기자들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럽니다. 뭐냐,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평생 가도록 그러는데 일단은 입을 열어가지고 뭔가로 증가하니까 그게 10명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시고요,
그들 가운데에 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쉽게 말해서 내 상황이나 내 판단에 맡기지 말고 그냥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듯이 또 뭐예요? 항상 무시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 여러분 전도 어렵죠? 천불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지호 집사님 오늘도 우리 점심 때 우리 경찰서 우리 밀양교회 신호 예배가 있었는데요. 한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 데려오려고 우리 집사님 막 수고했는데 이 친구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해가지고 다른 스케줄 잡고 그러니까 천불나지요. 여러분 다 압니다. 온다고 했는데 토요일 밤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뭐요?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있다고 막 뭐 이런다든지 갑자기 여러분 이미 다 뭐요? 머리 쓰고 안 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머리 이게 굴리는 거. 그때 주여 내가 참 이 정도로 자존심이 구겨져야 됩니까? 예, 성경은 구겨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이거 안 됐는데 어느 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D.L. 무디 이야기했죠. D.L. 무디가 살아생전에 자기 새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진짜 그 벗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한 친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2명 남았잖아요. 근데 2명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 영접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했는데 임종 이제 D.L. 무디 목사님 돌아가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야 죽은 사람들 소원들인데 친구 소원 못 들어주냐라고 해가지고 나 예수 믿고 교회 갈 계획인 거예요. 그 2명이 영접한 겁니다. 한 사람 남았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 한 사람 전도 안 된 거잖아. 근데 그 D.L. 무디의 그 전기를 기록 쓰는 그 한 이제 그 작가가 그 일기장에 보니까 그 친구가 누군지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는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 해가지고 탐문을 했는데 웬걸 D.L. 무디 살아생전에는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가 사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친구도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됐습니다. 그게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 구원이 그래요. 제일 어려운 기회가 차라리 여러분 있잖아요. 서울에서 전도하라면요 잘합니다, 여러분. 밀양에서 하려 그러면요 여러분 다 알잖아. 사도팔전 뭐 저 사람이 뭔지 우리가 쓴다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응? 그 교회 안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그렇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선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만을 전도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아요. 잘 봐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뭐예요? 영어로 하면 따라합시다. preaching. preaching 알죠? 설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러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봐요. 가르치고 경책. 경책이 뭐예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라는 게 경책이잖아요. 경계는 뭐예요? 조심하라. 권하라, 권면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프리칭, 복음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고 또 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자립신앙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말씀 양육,
이게 티칭이에요. 티칭. 말씀을 양육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어서 그들이 뭐요? 사명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입니다. 즉 뭐요? 그 불신자를 우리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예요?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 아이잖아요. 자립이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봐요. 우리 뭐 회담이나 이런 거는 챙겨줘야 되잖아. 자립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제 얘들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들이 뭐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프리칭의 사역과 티칭의 사역을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장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내죠. 여러분 신앙은요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훈련의 강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회심은 있지만 그가 뭐예요? 아라비아에서 그죠? 그 다음에 고향 다소에서 대략 뭐 한 13, 14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훈련을 받고 난다니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는 것처럼 두 번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1차는 뭐예요? AD 60년, 61, 62년 그때 뭘 썼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때 옥중서신 거죠? 옥중서신 한번 읊어볼까요?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그가 63년, 64년 때는 자유로 몸이 됐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는 4차 전도 여행이요. 서바나까지 갔다 왔잖아요. 서바나까지. 그리고 뭐요? 그 네로가 이 로마 대화재에 그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죠?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를 지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한 것 200명 이상 되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죽었을 때 그때가 뭐예요? AD 6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 61, 62년 1차 투어, 63년, 64년 자유로 했을 때 그때 쓴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디도서잖아요. 그 다음에 65년, 66, 67년 마지막 사도 바울 2차 투옥 때가 로마 투옥 때가 바로 뭐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의 유언장이에요. 뭐예요?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니네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때가 뭐예요, 여러분? 때가 이른다.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종말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그때도 종말이지만 지금도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바른 교인 대신에 우리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따르지 않아? 뭘 받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바른 교훈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대신에 귀가 가려서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것에 듣는 데는 귀가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거부하고 굉장히 뭐예요? 우리 영을 죽이는 것은 발달인 겁니다. 자기 사욕이 뭐예요, 여러분? 개인의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든다. 이게 뭐예요? 온통 복음은 거부하고 여러분 요즘 뭐 하세요?
애들도요, 뭐 우리 어른들만 사주관상 보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텔레비전 보더라도 온통 그죠? 저 많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막 그거 하고 뭐 타로 뭐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버젓이 그냥 텔레비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이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가 얇아져가지고 영적인 말씀은 듣지 못하고 온통 육이라든지 온통 뭐요?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그런 데만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이라는 거예요. 봐요. 사절에도 진리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진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죠. 지금 봐요. 우리나라도 한참 복음의 열매가 막 맺히다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교회가 있지만요, 또 코로나 시기 때도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뭐냐, 사람이나 상황에 매이면요 일평생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매인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면요 6.25 전쟁 때에도 교회는 개척되고요, 그때도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지금 뭐요, 우리나라가 막 35,000불 막 좀 있으면 4만 불 5만 불 된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온통 자기 집 짓고 넓히고 하는 거는 열심히 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는 바로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때의 그 죄악이 오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죠. 근데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도록 성전문을 막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 재물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다는 것,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봐라. 아멘. 여러분, 신중하다. 저는 이 신중 대신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중이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이게 제 해석은요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은 가벼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진중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고백대로 진중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가벼운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출애굽 됐잖아요. 그럼 광야길에서 와요. 광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없을 때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면 되는데, 제 편으로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거. 입이 방정이라고요. 물이 없니, 먹을 게 없니, 고기가 없니, 그때가 좋아하니, 막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게 가벼운 성도예요. 제가 보면요 교회 정착을 못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했지만 저도 그렇죠. 지난 것처럼 제가 처음에 나온 교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뭐 떠나려고 한 건 없고요, 다 사역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저한테는 10번째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가는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받겠습니까? 근데요 그 가운데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이런 역사성이 있는 그런 분들은요 결론이 한 가지입니다. 진중해요. 진중해. 일비하지 않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가벼운 성도들은요 좀만 뭐 하면요 목사님 탓하고 장로님 탓하고 목자 탓하고 뭐 교회 뭐, 여러분 주차장이 넓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는요 주차장 요 앞에 2대가 끝입니다. 지금은 한 14대는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지금 뭐요?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알죠. 제가 다 알죠.
담임 목사로서 제가 또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훈련받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쓴뿌리, 쓴물만 나옵니다. 그냥 쓴 것만 나와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 수요예배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파 보면요, 병원 가 보면요, 여러분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제가 마음만 먹고 결단하면 나올 수 있는 예배와 그런 건강과 그런 생명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래 살면 안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예,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예 그냥 수요예배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일에 진중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으며. 이 무슨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성도가 되는 길을 축복합니다. 이건 복된 고난입니다. 왜? 상급이 커요. 나중에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왜 받느냐? 바로 복음 때문에 바울은 뭐요? 회심한 이후로 약 30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한 60 정도 살았거든요. 62세 정도 살았는데 절반은 복음 외에 살았지만 절반은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올인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랍니다. 그런 바울의 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게 뭐예요? 전도인의 직무 사명이라는 겁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제? 네. 원래는 액체인데 주로 포도주 혹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형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거 알죠? 뭘 상징해요, 여러분? 피. 우리가 6월절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의 그 피를 포도주 상징처럼 이 전제도요 바로 순교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예측한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바울이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진 그 바울의 순교터를 가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지상이 있는데 좀 내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깊게 가는 건 아니고 약간 뭐 반지하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완전 돌입니다. 돌.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뭐 창살 같은 게 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 추위와 그러니까 습하고 추운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마지막 이제 있다가 돌아가실 때는 거기에서 이제 참수형, 목베임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분이 뭔 죄가 있다고요? 복음과 사명 때문에 그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은 합니다. 내가 포도주로 이 전제를 드리지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게 뭐예요? 순교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승에서 떠날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제가 소중한 것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 비싸죠, 그죠? 옛날에는 뭐 돌아면 한 돈 한데 요즘은 엄두도 안 됩니다. 한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래요. 그런 믿음 맞아요? 여러분 금이 뭘 상징해요, 여러분? 금이 뭘 상징해요, 여러분? 그렇지. 빈트가 안 맞는데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막 때가 있지만 또 그게 뭐예요? 딱 닦으면 금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 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파에 흔들려서 때로는 때를 묻을 수 있고 때는 있지만 이걸 싹 닦아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 순도 99.99999%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금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게 정금 같은 믿음 아닙니까? 상황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잖아요. 형님들이 그를 팔아가지고요 무려 17의 꾼 꿈과 그 믿음 때문에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죽을 고생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는 정금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그 형들을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요셉.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사무엘 보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정금 같은 믿음이냐면 사무엘 때에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사사 시대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의 뭐예요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도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도 뭐요?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성경에 그런 정금 같은 믿음 많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줄 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본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목동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고요. 그는 왕이 되었어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 코람되어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그저 그의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굴의 믿음을 유지한 겁니다. 예,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아프면 또 입술로 부정하고 때 뭐가 한 대로 좀 안 되거나 사업이 좀 위기가 되고 또한 뭐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욥과 같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은 아까 말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정금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요? 내가 선한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답니다. 악한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뭐요? 사명자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 그거를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8절이 압권이에요.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와, 제가 말했죠. 고난에는 두 가지 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달개지라.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복음과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지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지라 그랬습니다. 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상급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사모하는 주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됩니다. 여러분 이 의 대신에 뭘로 있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의 면류관. 왜냐하면 제가 의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이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영원한 영생을 주님께서 면류관을 줬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옛날에 개털 모자 면류관 이야기하니까 쑥 지나가다 보니까
목장 모임 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털 모자 쓰면 되겠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쓱 지나가다가 내가 모른 척 그랬지만, 그래 여러분, 개털 모자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봐요, 바울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래요.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내게만 아니라, 즉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는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그래요, 재림식이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고대하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흰 세마포를 입고 그의 두루마기를 요한계시록에 빨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한테 이 사명이 없다면요, 저는 이걸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면서도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보람도 없어요. 저는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저는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뭘 잘난 게 제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겠습니까? 근데요, 신기하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마치 겨울에 콩나물 시루에 안 자란 듯 하더라도 계속 물을 부으면 어느 순간 이 콩나물이 쭉 자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저에게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의 자아가 회복되고 행복하고, 우리 신우들이 목이 힘쓰고 막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감사하고 기뻐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정말 썰렁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데이터 보니까 원래는 우리나라가 0.7,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신랑 각시가 만나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0.72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요번에 0.98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명은 낳는다는 거예요. 평균이 한 명만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오르는 겁니다. 감사하죠. 근데 이런 출산율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율이 올라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낙심해서 지금 교회를 떠나서 무너져 있는 안 나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기신자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리켜서 제자 양육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와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 즉 믿음과 이 사명,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전할 때, 그리고 아버지 운행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묘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신앙과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얻든지 못 얻든지 때든지 전하라. 그들에게 경책하며 가르치며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전제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때가 다가왔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생활 잘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전도인의 사명 감당하고 제자 양육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어둠에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 차지하고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의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 회복되고 우리 신우들의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가시덤불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돌짝박이 아니라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열심히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와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서 모든 우상들과 모든 불신앙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과 말씀을 떠나는 불순종의 삶을 떠나서 온전히 아버지 순종의 길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까지 주성에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도 이러면 주님 우리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돈보다 그 귀한 사명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셔서 주님 앞에 어여시 서며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